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 또 뭔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죠. 어느 순간 이 힘이 막 넘치다가도 갑자기 팍 빠져버리는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뭘 그렇게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나?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앞으로의 내 날은 과연 희망이 있을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보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부목사로 있었을 때 참 어르신들 많이 만났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인생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죠. 시간은 이제 남아 돌고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그냥 허비되는 그 가운데 난 뭘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나? 지금 뭐 다 살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녀도 다 컸고 알아서 다 잘 살아가고 있고 난 뭘 위해 살아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힘, 나를 막 이끌어가는 어떤 추진력, 나를 추진하는 어떤 뭔가의 어떤 동기와 어떤 삶의 어떤 그 능력이 이렇게 팍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은 채로 그냥 털썩 주저앉은 채로 이렇게 뭔가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자기 풍선에서 바람이 훅 빠지듯이 갑자기 내 마음에 열심을 내던 내 마음에 모든 어떤 그 희망이 사라지고 뭔가 그냥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미래에 대해서 별로 낙관적이지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오늘 또 어떻게 하루 살아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불현듯 찾아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힘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될 거야. 그런데요. 이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될 거야라는 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야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봐야 내 인생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확실한 네 인생 분명히 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확인 도장이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가지고 나는 위안 삼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은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그런 생각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도닥거리는 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확실한 게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아주 흔들리지 않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 도장 찍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내 삶에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강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탕자 비유. 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비유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탕자 비유만큼은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내용이 너무 그냥 심플하면서 명확하고 이미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탕자 비유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네. 내용인 즉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나 돈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줄 유산 미리 좀 땡겨서 받게 좀 해달라. 쫄라가지고 결국엔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줍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겠죠. 근데 작은아들은 이때다 싶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가출을 해버려요.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죠. 어느 정도로 흥청망청이었냐면 그냥 단시간에 그걸 다 써버릴 정도. 얼마나 그 욕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작은 아들이. 그 단시간에 그 큰 금액을 다 썼다라는 거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굉장히 못하고 살았다. 돈만 있으면 난 저거 다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막 이런 부푼 꿈들이 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딱 주어지니까 완전히 고삐 풀린 망하지만은 그냥 막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막 술 먹고, 그냥 막 여자 만나고, 막 그냥 막 음란에 취하고, 막 그냥 방탕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러면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오늘 내가 산다 이러면서 막 그냥 수백만 원 그냥 탁탁 긁어버리고 그리고 막 그냥 여자들 막 그냥 막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팁도 주면서 막 그러면서 돈도 주면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 마냥 마구마구 즐기던 청년, 마구마구 즐기게 된 청년인 거죠.
엄청나게 즐기면서 단시간 안에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다 쓰고서 만약에 돈이 다 떨어지면 또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네. IMF처럼 경제 위기가 나라에 닥쳐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다 썼잖아요.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취직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데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죠? 봉급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계속 세지고, 나 같은 사람 써주는 데가 어디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은 없고, 날 써주는 데는 없고, 그러면서 계속 쫄쫄 굶어가고, 배는 꼬르륵 소리 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찾아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돼지 농장. 돼지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돼지들을 이렇게 뭐 사육하고 하는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기르는 일을, 돼지 관리하는 일을 시킨 거죠. 그냥 누구도 안 하는 가장 냄새나고 허름한 일을 그에게 맡긴 겁니다. 겨우 나를 써줘서 이제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하기 싫었던 일, 진짜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첫 달 월급이 뭐 그때 당시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돈 주진 않지 않습니까? 네.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돈이 나오는데 그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지금 돈 땡전 한 푼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뭐 거기서 뭐 요즘처럼 뭐 점심밥을 주고 저녁밥을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돼지들 먹는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 그 시스템 자체가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못 먹게끔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음식도 못 먹게 된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돼지보다 가난해진 거예요. 이 청년 안에 무슨 생각이 들겠냔 말이죠. 온갖 회의감. 내가 돼지 열매 하나도 못 먹는 처지가 됩니다. 지금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큰 회의감이 들고 얼마나 큰 현타가 왔겠습니까? 제가 예상컨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흥청망청 쓰면서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누렸던 그 특권들,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었구나. 진짜 아버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것들이었구나. 내가 당연한 특권이라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내 과거의 삶이 나는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빠 돈 받아가지고 막 쓰면 그러면 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보니까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세월들,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내가 그 뭔가 특혜들을 누리던 삶이 얼마나 특별한 삶이었는가. 내가 진짜 교만했다. 내가 감사를 몰랐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그냥 돼지 컨트롤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나 첫 월급 그냥 안 받을 테니까 쫄쫄 굶은 상태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차마 아버지의 자녀라고 내가 불리울 자격은 없으니 내 죄를 내가 아니까 아버지 가장 그 아버지 집에서 제일 그 꼬라비로 있는 그 노예보다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 청년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나를 자녀로가 아니라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저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푹 처진 채로 면목이 없는 거죠. 완전히 죄인 돼서 온 거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 꺼이꺼이거리면서 아버지 저 면목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자녀라 불릴 자격은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제가 밖에서 벌어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일꾼으로 써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이 아들을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품꾼으로 쓰겠느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 가서 아들아, 내가 소고기 사줄게 하고 소를 잡으라고 이제 일꾼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벗기고 원래 아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다운 대우를 확실하게 아버지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열게 된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겠죠. 나는 진짜 자격이 없는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굉장히 느꼈겠죠. 자, 그런데 이 탕자 비유는요, 집사님, 말하려는 핵심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탕자 비유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 비유는 이 둘째 아들한테 초점이 있는 비유가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 초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갑자기 첫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둘째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저 허랑방탕하게 아빠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저 괘씸한 녀석한테 소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한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따집니다. 아버지! 저놈의 자식은 저거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흥청망청 아빠 재산 다 날리고, 네? 아빠 마음에 근심이 되고 우리 가족의 근심 덩어리인데 뭐 잘했다고 소를 잡아줘요? 나는 아빠 옆에서 아빠 시키는 거 다 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빠 부지런하게 도와주고 아빠 근심 될 일은 안 하고 아빠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한 나는 소 하나 안 잡아주고 저놈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소를 잡아주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차별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잘한 나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잘못한 녀석에게 저렇게 잘해주시나.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첫째 아들에게. 너는 나와 지금껏 함께 있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었느냐. 내게 다 네 것이 아니야. 내 아래서 너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줄 수 있는 특권을 너는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는데,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품 안에서 다 모든 걸 누리고 살았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성숙해 있어요. 착하고 허튼 짓 안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은 성숙도가 떨어져요. 네. 아직도 애송이 같고, 아직도 뭘 모르고, 아직도 그냥 개념이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와중에 이 아들이 좀 성장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답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미숙한 거예요. 맨날 쾌락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 아들이 좀 성장해서 아빠가 주는 이 특혜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좀 마음도 겸손해져서 좀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좋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모르는 철부진 거예요. 결국 돈 달라고 해서 돈 줬더니 바로 나가서 흥청망청 썼단 말이죠. 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였어요. 아들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였어요. 영영 철부지로 있어서 세상에서 영영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 돈은 다 잃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사죄하면서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죠. 왜? 인생을 배우고 왔어. 자기가 해줄 수 없던 걸 밖에 나가서 인생 실패하면서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누렸던 특혜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성숙해진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 온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한 거예요.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한 거죠.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한 거죠. 이 얘기를 이제 큰아들에게 들려주고 이 비유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큰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맥락을 보면 다 그래요. 큰아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를 잘해서 해주는 사랑이 아닌 거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해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행복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는 내가 그냥 성장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를 원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줬던 거고, 달랬던 걸 줬던 거고, 그리고 나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아들을 머리끄댕이 붙잡아 놓고 집안에 모셔놓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네가 직접 살아봐. 그리고 네가 깨닫고 와. 라고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향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큰아들은 자기가 잘해서 아빠한테 잘했기 때문에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아들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큰아들의 논리와 이 큰아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아빠 입장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빠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집사님, 이 큰아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아들이에요. 저와 우리 집사님이 큰아들이에요. 저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 저는 어떤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남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큰아들에게 하는 말은 내게 다 네 거야. 이 얘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큰아들이지 않냐. 너는 내 자녀이지 않냐. 내 품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인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서요. 이걸 잊어버려요. 큰아들처럼. 큰아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소 하나 안 잡아주고 근데 아빠는 내게 다 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사랑들 이걸 까마득하게 잊은 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누구랑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랑 경쟁해요. 너무 웃겨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막 사랑해주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끼리 막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저 세상에 흘러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나를 사랑해줘야지. 왜 누구를 사랑해주냐 이거예요. 나 사랑받으려고 교회 왔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야지 왜 저 바깥에 있는 교인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인이 뭘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전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오늘 아침에 되면서 주님이 나한테 다 주셨구나. 다 주셨는데 왜 나는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큰아들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똑같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제 집사님께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또 주셔서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주중에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전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광주까지 가가지고 차를 보고 오고 뭐 인천도 갔다 오고 막 그냥 주중에 계속 찾아보고 검색하고 괜찮은 거를 좀 사보려고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다 별로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얘기했던 거랑 달라서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속상한 일들도 좀 겪긴 했는데 이게 차 사는 일이 이게 집 얻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중고차를 산다라는 것이. 그런 걸 좀 느끼고 좀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절망이 좀 찾아왔어요. 내가 돈만 많았으면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살 텐데 왜 이거 조금이라도 좀 더 저렴한 거 사려고 이 고생을 하고 다니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좀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고 너무 빈약해 보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내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냐.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더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신 것이 먼저는 천국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죽음 뒤에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두려워하지만 난 두려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크게 저는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앞으로의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 거를 책임진다 하셨잖아요. 너는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약속해 주셨는데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 나한테 다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그냥 심플하게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하고 맨날 그냥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그래 주님이 그거 허락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자. 나는 주님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자 오늘 하루. 그러면요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날아가는 그냥 참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옆에 그냥 피어있는 개나리 꽃 하나 보더라도 야, 오늘 이 개나리 꽃 보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숯불이 그냥 우거진 곳에 사람 한 명 지나가는데 마치 사진 한 장의 어떤 그런 멋진 어떤 풍경에 걸어가는 한 사람의 인물로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현대 문물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지더라고요. 왜? 주님이 다 나한테 주셨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뭘 안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어디 있냐고요. 뭐가 있냐고요. 죽음 이후의 삶을 해결해 주셨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는 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주신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너에게 통째로 주었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오면서 감사가 막 피어오르고 은혜가 피어오르고 내가 비록 마땅한 뭐 좋은 차 하나 못 얻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뭐 내놓을 만한 그런 차를 못 탄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가진 거예요. 제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얻었어야 되는데 누가 딱 채가면 아유 아까운 거예요. 저 꿀매물을 내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막 30분 동안 배가 아픈 거예요. 어젯밤 그랬거든요. 어젯밤. 예, 진짜 괜찮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새 누가 그냥 사과하겠다 그래가지고 뺏겼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겨우 하나 잡았는데 뺏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다 주셨대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의해서 울고 웃을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 차 문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야.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것이 저희가 얼마나 복음처럼 들려왔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에게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다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없어. 기쁠 것밖에 없어. 찬양할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신나게 일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신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화 나누고 기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하고 얼마나 삶이 심플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목표가 뚜렷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안에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단순 명료하게 하루하루 신나게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진짜 다 주셨구나. 이걸 진짜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이 탕자 비유에 대한 해석의 키가 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 봐라 예수님 봐라. 저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어울린다. 우리랑 안 어울리고 쟤들이랑 어울린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게 탕자 비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가 뭡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아와서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즉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99명보다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 의인 99명이 모여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와, 우리 교인이 막 100명이야. 100명이 또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끝나고 막 식사하고 다과해요. 이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나? 막 이런 북차오르는 막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가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다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다 받으려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줬다 이거야, 줬다. 너 다 받았지 않느냐? 뭘 자꾸 계속 받으려고 그러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 큰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다 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작은 아들에 대한 분노, 비교, 경쟁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들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작은 아들에게 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 저게 맞지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 것이다. 이미 나에게 부어졌다. 이거를 믿고 안다면 그러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자녀다, 백성이다 말은 하지만 맨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그래, 계속. 뭘 더 받냐 이거예요. 다 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다 해결해 줬잖아요. 뭘 더 해결해 줄 게 뭐가 있겠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바보 같아서 이걸 잊어버리는 거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셨구나. 주셨구나.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라고 했잖아요. 잘 될 거야. 이건 불확실해. 확실한 건 뭐예요? 잘 됐어. 넌 잘 됐어. 넌 이미 끝났어. 네 인생 성공했어. 네 인생 잘 됐어. 하나님이 다 줬어. 이것만큼이나 위로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집사님, 저와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 됐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잘 됐어 이미. 네 인생 이미 성공적이야. 이미 주 안에서 승리했어. 사탄이 얻지 못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라졌던 감사가 피어오르고 생명이 피어오르고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는 일들 가운데 신나게 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님에게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